오늘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33강 기도를 통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오늘은 그 18절 이하를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이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적인 영적 싸움이라는 거, 우리가 영적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그래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사실 싸움을 의식을 해도 이 싸움이 만만치 않은 싸움이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영적 싸움에 패배하는 이유는 아예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전개되어 있다고는 사실조차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되고 있다는 현실에서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행하는 이제 그런 싸움만 있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싸움, 복음을 따라 행하는 싸움이 이제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뭐 여지없이 이제 당하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것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점점 그 싸움이 더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하리라. 말하자면 치열한 공방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경험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싸움이 있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한 단계 우리가 프로모션하는, 한 단계 승진할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 돌파가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그런 정말 이제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게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제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설교하면서, 너희가 잠시 받는 환난을 인해서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이 너에게 주어져 있는데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 영혼은 구원을 받음이라. 주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너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싸움이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이래서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극심한 고난, 환난, 이런 것이 주어지고, 거기서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인간적인 차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너희가 도를 받은, 복음을 너희가 받았을 때 단지 말로만 너에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기쁨과 환난 가운데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었는데, 근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졌었던 것은 그들 안에 환란이 있고 그 환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타나셨다. 로마서 5장에도 너희가 단지 너희가 영광스러운 소망 중에 즐거워하니 환난 중에 또 기뻐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것은 영적인 싸움, 시제적인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이렇게 모든 것이 부욕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오히려 환란이 없고 주를 위한 고난이 없고 영적인 싸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교회가 무력하게 되고 오히려 사단의 그런 여러 가지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이 없는 것,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싸움이 있고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생명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싸움 한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싸움 한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성결케 되어지고 온전케 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다른 차원의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으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의 가장 큰 것은 외적인 우리의 성공과 축복이기보다 내적으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 싸움은 필수적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기쁨이 있어야 한다면 그 기쁨은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이 영적 싸움의 결과로서 그 싸움의 승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깨어지고 욕심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깨어지고, 그러면서 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실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 나타나게 되니까 거기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통도 없는 것이죠. 근데 싸움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은 적군에 항복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포로.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한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서 내가 고난을 받으며 그걸 통해서 진정한 기쁨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싸움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이 주는 평화, 거기에 자기 자신을 내어줄 것인가. 그 선택이고 여기에 중요한 기로가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무기,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이제 영적 싸움에 그 힘있게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란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서 그것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주신 것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삶에 공경들로부터 하나님이 구해주는 주기를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는 한 작은 부분이고 또 그것까지 포함해서 기도의 진정한 본질은 말하자면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에 앞서서 사실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고 계신 그분의 계획과 목적, 그분의 약속,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적인 포인트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기도는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과 내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도 있고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구하게 될 때는 그것은 기도는 기도지만 온전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들을 그분의 말씀, 신실한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분의 성품에 근거해서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런 기도를 응답해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뜻하시고 계신 바가 이미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안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요청하고 때를 써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음 안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을 이미 그 안에 이미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 그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기도는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 말하자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속하신 것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적격골 이르는 가나안 땅,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 상황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탄식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약속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너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희에게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권세와 그의 부요함,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여기에 우리를 내가 너희를 여기에 참여케 하겠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고 우리를 위한 영광의 기업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영광의 기업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고 이미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미 기뻐하고 이미 즐거워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아직 우리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점에 이 하나님의 기업, 그 풍성한 기업이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히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이 적어도 우리의 삶에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그 영광의 기업에 합당하게 우리를 세워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기업을 받아 누릴 자로 온전하게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이 나라의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단이 와서 우리를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다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생명을 붙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즐거움을 쫓아서 또 세상과 타협하고 또 자기 욕심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이미 얻은 그 구원의 근거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다가 앞으로 주어질 영광의 기업이 저 멀리 있으니까 당장 주어져 있는 이 광야, 고난, 이 싸움 여기서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들에게 있고 이미 그 증거가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시 뒤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려고 여기서 나왔나 이렇게 해서 마음이 지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권세의 그 능력과 그 부요함에 참여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에 이게 살아있어야 그래야지 영적인 싸움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야 흔들림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처음에 우리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그랬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떻게 대항하여 싸울 수 있을까? 그 악한 영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하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실체를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권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하늘의 권세 자리에 올라야 그래야지 내 밑에 발로 밟고 악한 영들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란 결국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장차 나타날 하늘의 영광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고 싸움 한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빼앗기고 지금은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지 어떠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그냥 작은 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임을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래서 영적 싸움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도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영적 싸움의 기본 바탕이고 또 그 자체가 영적 싸움의 강력한 무기이고 또 기도를 통하여 영적 싸움의 비전이 전략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무시로 때를 따라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기도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내가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나를 지금 붙드시고 계시다는 그 나의 정체성과 그 나의 자리가 이게 희미해지고 이게 위협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다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었듯이 결국 이 베이스가 흔들리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두려움이고 문제들이고 하면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미 싸움은 패배로 이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어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분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권세가 어떻게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사람들이 공격을 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대적하든 사람들이 떠나가든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든지 간에 할 것 없이 견고하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를 기본적으로 항상 바탕으로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를 하느냐 뭐 무슨 어떤 그 정해놓은 어떤 기도의 외적인 형식보다도 항상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나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것.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믿으며 여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우리가 기도는 복음의 비전 그리고 복음의 비전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영이 힘있게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우리의 외적인 상황에 어떤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리를 이렇게 확보해 주는 내가 영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눌려가지고 마음이 무겁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이 눌려있다. 이미 그러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 인간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도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특별히 이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Yes. 이 깨어 구한다는 것과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거의 사실은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이미 영적 싸움에 있어서 뭔가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들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미 싸움에 패배하고 있다는 얘기고, 내가 악한 마귀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깨어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잠들어 있으면 싸울 수도 없고 싸움을 의식할 수도 없고. 오늘날 교회는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다. 사람들이 악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내가 병이 들거나 내가 어떤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또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한 싸움을 싸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잖아. 이 건물 고쳐달라고. 우리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어떤 싸움은 너무나 분명하니까, 싸움의 대상도 분명하고 그것에 주어진 유익도 분명하고 잘잘못도 분명하고 하니까 그런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데 있어서 뭐 그것도 쉽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싸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비교적 의식하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돈이 걸려 있다. 예민하게 싸우잖아.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정말 중요한 싸움, 영적인 싸움. 내 지금 영혼이 지금 병들고 내 영혼이 오염되고 내가 지금 우리 집안에 온통 악한 마귀의 권세들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완통 더럽히고 장악하고 어린 자녀들이 거기에 지금 완전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등의 경계도 못하고 그냥 내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영적 위기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작 돈을 위해서 싸우지만 정작 자기 영혼이 어떻게 병드는지 모르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돈을 그렇게 투자하지만 정작 영혼의 병을 위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리고 선택한다는 것이 결국은 영혼이 위기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길로 선택하고 육신의 편한 것을 쫓아서. 그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제 그 책망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나는 부자라. 나는 공고한 것이 없고 나는 모든 것이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들의 가련한 것, 공고한 것, 벌거벗은 것, 눈먼 것. 오늘날 사람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그 공경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 위기를 바로 보지 못하고, 말하자면 6.25가 벌어지기 전에 모든 장병들이 와서 휴가에 사흘이나 나와서 그냥 흥청망청 놀고 전혀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그 고통스러운 날이 시작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미 그런 문제가 이미 가까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는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행하던 것에서 온전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 우리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봅시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말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증거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이 바로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자기 육체적인 형편만 바라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또 육체적인 형편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그런 문제들에서 두려워하지 정작 자신의 영혼의 형편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또 밤에 도둑이 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주의 날이 임하게 되고 멸망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혼의 형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외적인 어떤 상황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큰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이 어둠, 이 영적인 어둠, 이 죄와 이 저주와 이 세상, 육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겨놓으셨고 다시는 이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죄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진행되다가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면서 다시 이전에 있는 염려, 두려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세상 욕심이 밑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과거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 그때를 잠자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아있긴 하지만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있긴 하지만 이 빛이 이미 어둠에 의해서 다시 가려지게 되고 이미 그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름없이 생각하고 다름없이 느끼고 다름없이 반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싸우고 똑같이 반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잠자는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잠자는 자들아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잠자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를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이제 빛 가운데 있는데도 잠들어 있으니까 죽은 자와 같이 동일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단이 와서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우리에게 지금 독을 뿌려놓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있는데 그 사단의 괴교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당시 눈앞에 있는 돈을 몇 푼 얻기 위해서 싸우고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행복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고 이러면서 결국 사단에 다시 묶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내세우기보다도 믿지 않는 자처럼 죽은 자와 똑같이 잠자는 자로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아니라 말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싸우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우리가 깨어있는 증거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것을 의식하고 특별히 세상에 이런 것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기를 너희가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이 오는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싸운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는 일이라는 게 고작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내는 그게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싸움으로 영적으로 싸워있지 못하면 결국 그러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내적으로 내가 깨어있어서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든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싸움이 아니라 결국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핍박이고 하나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공산권과 같은 경우에는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함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이슬람과 같이 그런 데서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핍박은 외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더 이상 아예 그들에 대해서 사단이 경계를 풀어놔도 전혀 스스로가 알아서 그 밑에 굴복을 하고 있으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타취할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미 사단이 쳐놓은 그 덫에 의해서 다 걸려서 그 함정에 다 빠져가지고 그냥 사단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가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주는 대로 먹고 그 독 있는 것을 먹고 그것에 의해서 또 갈증을 일으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러니까 사단의 실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든 사단이 그 교묘하게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넘어뜨리고 그래서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봅시다. 음. 8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치체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누가 자기의 밥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사단이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기의 밥은 아무리 그 사람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그 밥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단에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지없이 이제 먹혀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그런 공격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깨어 있어 기도하고, 그래서 그를 대적하는 사람, 사단을 대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의 능력을 붙들고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단을 어떻게 발로 밟으셨고 사단의 역사를 이미 깨뜨리셨고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셨는지, 그래야 감히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에 대하여 그것을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지. 그렇지 못하면 결국 사단의 공격은 너무나 이렇게 크고 그가 주는 미끼는 너무나 피할 수 없는 유혹이고 그가 우리에게 주는 그 고난의 핍박의 두려움은 너무 우리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감히 거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깨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이미 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으시고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권세와 영광에 오르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너희를 부르신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이 비전이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 사단의 어떤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돌파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여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 기도해야 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할 때 사단이 아무리 그를 삼키려고 해도 결국 그를 밟을 수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깨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단의 미혹을 그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세상의 이런 화려함에 그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이러저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고 그냥 투항하고 있다면,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기 악한 날, 때가 악하다고 했잖아요. 악한 날에 너희가 서기 위함. 지금이 악한 날이고 때가 악하고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일을 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어 근신하여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고난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 극히 적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 기도하기보다는 그런 시대적인 조류에 영합해서 대부분의 편한 길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결국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바로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서 싸우는 싸움에 서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들이 바로 이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의 교회를 예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악한 물결이, 이 악한 세상의 물결이 우리가 이미 나왔는데 이 물결이 계속 안에 들어와서 또다시 빛을 어둠으로 다시 바꾸려는 지속적인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사단을 물리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벽을 세워서 다시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리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한다는 거죠. 깨어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사단이 막 이러저러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막 들어와서 활동을 해도 이게 내 편인지 저 편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하지만 깨어 기도하게 되면 이게 어떤 어둠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고 여기에 이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지키고 또 교회가 지금 당해 있는 위기에 대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담당하는 우리의 중보기도를 뭐라 그래요? 파수꾼이라 그랬어요. 파수꾼. 지금 영적인 위기를 알려주고 영적인 위기를 위해서 가로막아 서는 것입니다. 위기에 대하여.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북한의 위협보다 어떤 경제적인 어떤 위기보다 핵 위기보다 더 위험한 위기는 바로 이 사단의 공격 앞에 교회가 영적으로 파수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이것을 막아서지 못하는 그들의 둔감함과 무지함과 이것이 보다 더 큰 문제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어 있고 교회가 잠들어 있는 게 사실상 더 큰 위기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위기보다, 경제적인 어떤 위기보다, 군사적인 어떤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더 큰 진정한 안보의 위기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군사들이, 군사로서 말하자면 군사들이 해이해져 가지고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놀기나 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 온 나라가 정말 이게 어떻게 넘어갈지, 적의 수중에 넘어갈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야말로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교회가 그런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게 된다면, 그 사명을 이렇게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교회가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받느냐, 이것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움직여가시는, 어떻게 영적인 상황이 지금 전개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복음의 빛 가운데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항하여 우리가 막아서고 효과적인 전략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리의 기도해야 할 내용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이것이 강력한 싸움의 무기. 그 앞부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하자면 복음 전도자, 복음 사역자는 앞장서서 복음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여기 안에는 수많은 적들이 가로막아 서고 있고 위협하고 있고 두렵게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란이 그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 가장 첨단에 서서 싸우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 싸움에, 그러니까 오늘날 사단이 그래서 첫 번째 공격하는 게 목회자들을 공격하죠. 목회자들을 넘어뜨리고, 그러면 목회자 한 명이 넘어지면 마치 한 군대에 장수가 넘어지는 것 같이 한 장수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밑에 있는 사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 수준으로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앞장설 리더가, 영적인 리더가, 영적인 지도자가 말씀을 떠나게 되고 복음을 왜곡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영적 싸움은
영적 싸움의 전열은 아주 흩어지게 되고 영적 싸움은 이제 질이 멸렬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결국 신학교가 자유주의화되고 목회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세속적인 어떤 물결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않게 하면서 교회는 점점 싸워야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사단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 세상과 전혀 차이가 없어버리는 오히려 교회야말로 사단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어떤 면에서 한 효과적인 방편이 되어버리는 그게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 비슷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나 칼빈과 같은 이런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교회는 모든 적들이 모든 악한 영들이 그야말로 두려움으로 다 도망가고 그 복음의 빛이 그 어둠의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드러내어서 그동안 숨어있던 모든 적들이 이 어둠의 영들이 다 폭로되니까 다 도망가고 그러면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됐죠. 네, 그런데 그 종교개혁 당시에 그 밝혀져 있던 복음의 빛이 이제 또 사단의 이러저러한 기략을 통해서 이게 또 어두워지고 다른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신학교가 이런 세속적인 철학에 의해서 오염되고 이러면서 점점 복음의 비밀이 그야말로 또 다시 가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자신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되고 세상의 철학이 심리학이나 다른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이 말씀에 이것들은 하등의 이해도 안 되고 그것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구하라 복음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담대히 할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비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아니 듣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자신에게 눈을 가리워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래서 복음에 복종치 않게 하고 이것이 오늘날 사단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죠. 그러니까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을 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해야지 복음 그대로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그 복음에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사단의 강력한 힘 앞에 굴복하게 되고 거기에 끌려가서 그 폐쇄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세상 욕심과 세상 자랑과 그런 세상을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러한 그런 것에 맞추어서 복음이 점점 변질되어 버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의 말씀대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떠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니 자기의 소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결국 복음에 따라 행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그런 사상과 철학과 세상의 풍조, 유행, 욕심에 따라 행할 것이냐 이런 세상의 일과 세상의 지혜와 십자가의 이 복음의 지혜 이 양자 사이에서 복음의 비밀이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은 다수가 이 길을 따라가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굴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절을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그것을 거리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담대함으로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담대히 싸우며 나가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거기에 맞춰가게 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것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에게 그게 믿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거기에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것을 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장 복음 사역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에 맞추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것을 거기에 순응하게 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따라오게 되는데 복음을 사람들에게 따르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오늘날 행하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 있어서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나가고, 그리고 이것을 받는 사람들의 이것을 핍박하는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핍박을, 환난을 견디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타협함 없이 담대히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날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힘있게 전파되어서 초대교회 그 핍박을 뚫고 복음이 큰 승리를 거두었듯이, 복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의 철학처럼 오늘날 과학처럼 그렇게 뭐 좋은 것이라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죽음을 요구하고 욕심을 부인할 것을 요구하고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누구도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여기에 반응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거기에 반응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앞선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복음의 진리의 견고한 터로서 견고히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도록, 또 이 악한 세대, 진리를 타협하고 진리를 세상에 거짓된 것과 바꾸는 이 시대에 대하여 복음이 좀 더 선명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루터나 칼빈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 진리를 다시 회복하셨던 그분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서 많은 영혼들을 그 사단의 거기에서 건져내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약간 좀 이상해 보이죠.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랍니다. 쇠사슬에 매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였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담대함을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고난이 그를 더욱더 담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더욱더 강하게 하고 굳게 하고 흔들림 없이 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지만,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신이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는 고통이 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떠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은 더 힘있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오히려 내게 당한 일이 복음을 위해서 유익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가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막히게 되고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그를 통해서 더 강화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죄인과 같이 이렇게 매인 바 되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외적인 상황에 매였지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오히려 우리가 외적인 환경에 있어서 오히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더 무력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더 담대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더 힘을 얻게 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바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외적인 환경의 변화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외적인 제약들이 우리를 오히려 두렵게 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더 힘을 얻고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내가 날마다 이 수직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라. 지금 우리가 이러저러한 우리의 주변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이러저러한 많은 부딪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이러저러한 힘겨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우리를 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매이게 하지 못 오히려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외적인 쇠사슬과 같은 이런 외적인 그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담대한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상황을 뚫고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여 영적인 싸움에 능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가둘 수도 있고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 내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영적인 싸움에 우리 하나님 편에서 행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또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